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난주까지 총 13주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시리즈 말씀 가운데 총 11개의 비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더 많은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물로 대신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더불어 이 많은 천국 비유 말씀을 전하시고 남기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아니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그 영혼들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고통받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못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비한 곳이지 사람의 영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 곧 영혼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 길, 곧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죽는 길이 아닌 사는 길, 곧 영혼이 사는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악인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의 고통을 받는 것보다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영생의 길로 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즉 하나님의 마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그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죽음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이스라엘조차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역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의 이끌림에 따르는 그러한 무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를 위해 예비한 불못에 함께 동참하는 신세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이러한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많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내 영혼이 죽는 곳이 아니라 영혼이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자들 그 모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성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많은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소망한다고 또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해도 결국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많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 결국에 천국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는 자가 아닌 합격하여 통과하는 자로 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 자신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을 볼 때 합격의 기준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합격할 수 있는 기준을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속히 임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남기신 말씀입니다. 즉 내가 세상의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속히 세상에 임할 것인데, 그런데 내가 세상에 임하였을 때 정작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마치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에서 이 믿음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주님이 임하실 때 세상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진실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주님이 과연 볼 수 있겠느냐라는 탄식 어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정작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믿음을 보기 힘들 것 같다는 회의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밤낮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한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신랑을 밤낮 없이 기다렸지만 결국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또 같은 믿음을 가졌어도 그날의 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고 반대로 염소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토록 주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은 빠르게 무수한 시대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때로는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삶을 꿈꾸기도 하고, 또 지금의 삶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더 치열한 노력을 하기도 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 자신의 세상적 꿈을 또 세상적 가치관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끊임없는 그러한 바쁜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 안에 있으나, 그래서 말씀은 읽고 들어서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기에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또 지금 내가 이곳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목표와는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지만 또 그렇게 살아야 함을 알지만 이 땅에서 실현시키고 싶은 그러한 나의 세상적 가치관들, 나의 세상적 나의 목표를 먼저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비단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라고 해서 또 목회자라고 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향한 또 목회자들을 향한 탄식 어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을 때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마지막 때 신앙의 정결함을 외치고 거룩함을 외치지만 정작 주변에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일부의 모습들이 오늘날 다양한 통신 매체들을 통해 세상에 전파되면서 마치 전체의 모습처럼 그렇게 부각되고 또 그들만의 세상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쌓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보물을 쌓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경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늘이 아닌 세상에 보물을 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면 너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설 것이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은 곧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존재할 때 바로 그 평강으로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지금 나의 삶은 천국 안에서의 삶이 되는 것이며 이 삶은 영혼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또 상황으로 인해서 변할 수도 또 변해서도 안 되는 모습이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데반 집사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돌에 맞으며 서서히 생명이 꺼져감에도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저들을 향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잠이 들듯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스데반 집사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그 안에 있었기에 무수한 사람들이 죄 없는 자신에게 돌을 던진다고 하여도 그것에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았으며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그는 지킬 수 있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가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나라도 있고 또한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향한 그러한 것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가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과 세상적 욕심이 함께하고 있다면 또 지금 내가 쌓고자 하는 그러한 보물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해도 그때 너의 자리는 양의 자리가 아니라 염소의 자리가 될 것이며 밤낮으로 신랑을 기다렸어도 결국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어떻게 혼인잔치에는 참여하게 되었어도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쌓고자 하는 보물이 세상이 아닌 하늘을 향해 있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합당한 자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